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따로 데리고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더불어 말을 나누었다.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을 세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아직도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으며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눈을 들어서 보니 예수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우리말 표현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진면목이라는 단어이고요, 다른 하나는 면목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먼저 진면목이란 단어는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생각이 났고요, 면목 없음은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를 묵상하면서 떠올려졌습니다. 즉 오늘의 본문을 한 줄로 요약해보자면 예수님의 진면목 앞에 면목 없는 제자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진면목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계시지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진면목이란 단어는 사물이나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훌륭하거나 좋은 점으로서의 진짜 모습, 참 모습이라고 정의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그대로의 참 모습, 참 상태를 진면목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진면목, 그분의 참 모습, 그분의 존재가 누구인지, 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바로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예수님의 진면목이 드러남을 그림의 언어로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2절에 보니 그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의 옷을 묘사하며 재밌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세상에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경의 묘사는 단순히 예수님의 외향적인 변태나 변모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진면목, 즉 그의 그리스도됨, 그의 하나님 아들됨, 그의 참된 본질이 드러나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독특한 성경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을 뽑는다면 단연코 빛나는 구름을 뚫고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담고 있는 5절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아멘.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면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하늘의 음성은 이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 속에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 속에 이미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태는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진면목을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본문의 위치와 문맥을 통해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첫 번째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는 장면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아섬으로써, 즉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뜻을 앞세움으로써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꾸지람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인 이른바 변화산 사건이 이어지고 곧바로 제자들의 무능력이 드러나고 마는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죽기 사건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두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약해보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첫 번째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인 변화산 사건, 그리고 죽기 사건, 마지막으로 두 번째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빛과 어둠이 오르막과 내리막이 교차하듯이 신앙과 불신앙, 깨달음과 어리석음, 따름과 버섬김의 이야기가 반복되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첫 번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 그리고 두 번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 사이에 오늘 본문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의 본문은 예수님의 진몸력을 드러내는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제자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여정이 어떠한지, 그 신앙의 여정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를 따라오는 길은 편안한 길, 안전한 길은 아니란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 위험한 길이야. 이를 위해 나를 향한 너희들의 고백이 구체적인 삶이 되어야 한다. 지금 나와 같이 진리의 산에 올랐던 그 힘으로 산 아래에서 나의 제자로 살아주렴. 그러면 지금 나와 같이 참된 빛, 참된 생명에 이르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진리의 높은 산에서 하나님의 뜻, 곧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속에 감추어진 참된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자 그들을 높은 산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진리의 산에 함께 오른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의 진면목을, 그가 지시하는 진리의 길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을 세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초월의 경험, 황홀경 속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베드로의 욕구를 보게 됩니다. 그는 제자들 전체와 오늘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는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등장하고 있는 엘리야와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그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 즉 850명의 이방인 제사장들과 함께 한판 대결을 벌이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영광의 자리에 갈멜산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그를 제거하려고 하는 아합 왕과 이세벨을 피하여서 도망해야 하는 이유도 있었지만, 나아가 그는 불의한 정치 권력과 우상 숭배로 신음하는 백성들을 구원해야 하는 의무, 그 구원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방인에게, 이방 왕에게, 신들에게 절하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셨고 그의 제자인 엘리사를 준비하여 놓으셨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께서 주신 계명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야 하는 의무, 그 사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기대하신 바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나와 같이 하나님의 진리의 산에 올라 내가 누구인지 나의 진면목을 보았다면 이제 산을 내려가서 나를 향한 너희들의 그 믿음의 고백을 삶으로 살아내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이러한 주님의 숨겨진 메시지를 읽어내지 못한 채 영광의 자리, 예배의 자리, 고백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는 4절의 베드로의 말 속에 오늘날 고백과 삶의 균형을 잃어버린 예배자들의 목소리, 곧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주님을 찾아 예배하는 예배주의자들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참된 예배는 어디에서 드려져야 하는 것일까요? 산 위일까요? 아니면 산 아래일까요? 참된 예배는 산 위에서가 아니라 산 아래에서, 곧 예배당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드려져야 함을 우리는 오늘의 본문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예수님의 변화를 찬양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변화를 자신의 것으로 삼아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려질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는 베드로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에 대해 우리가 느끼는 부끄러움은 곧 우리 자신을 향한 것임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체험, 진리 체험은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임을 깨닫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이 은총의 체험 안에서도, 이 은총의 체험을 통해서도 베드로와 같이 우리의 무능과 어리석음, 실패를 마주할 수밖에 없음도 깨닫게 됩니다. 곧 진리의 진면목을 마주할 때 면목 없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낙심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처음부터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오래 참음과 기다림, 뜨거운 가르침과 기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주님과 함께 진리의 높은 산에 이르고 오른 만큼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깨달음과 고백이 다시금 우리의 삶의 가장 깊은 곳에, 가장 낮은 곳에 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우리를 진리의 높은 산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빛대신 주님을 닮아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을 비추고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가정, 교회, 그리고 세상을 밝게 비추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